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로 14절.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통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움직이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타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상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제 성벽 봉헌식을 다 하고 느헤미야는 더 이 성벽 봉헌식을 다 한 다음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낭독해서 공고하게 세우는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세상과의 어떤 거룩한 구별, 세상과의 단절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게 신명기 23장 정도에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쭉 기록된 책을 읽으니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저주를 보고 바꾸시는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이렇게 줘서 영원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한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게 아주 실천을 달아붙이죠. 자, 실천을 하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듣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고 미루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곧 그런 다음에
분리하였다. 율법을 듣고 곧 분리하였다. 이렇게 먼저 율법을 듣고 그것을 즉시 행동에 옮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상과의 단절. 그러나 세상과의 아예 교류가 없다기보다도 이 거룩한 어떤 성결하고 정결한 거룩한 그런 삶을 철저하게 이제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암몬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느헤미야 4장에 보면 그 성벽 건축하는 것을 막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 조롱했던 사람. 이 성벽이 그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이렇게 성벽 쌓는 것들을 방해하고 막 조롱했던, 그리고 느헤미야를 막 해치려고 했던 뭐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과 제사장,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엘리야십이 막 연락이 있습니다. 딱 교리를 단절하라고 했는데 막 연락이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5절 보십시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모아놓는 곳, 그들의 몫을 주기 위해서 모아놓는 그런 어떤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오히려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큰 방에다가 이 제사장들과 그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주는 그 거제물을 두는 그걸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다가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는데, 그 큰 방에 아마 어떤 무엇이 들어있었겠습니까? 그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러니까 도비야의 세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여기에 뭔가 돈이 될 만한 것들, 그런 보물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어떤 만문신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만문신. 원래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거제물을 두는 그 곳, 일종의 어떤 성전 기능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방의 어떤 세력이 들어오고 거기에 만문이 들어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 마음이 곧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마음의 창고에 만문이 들어오진 않았지. 오늘 이 본문은 그걸 한번 돌아보라 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 즉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도비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과 막 교류하고 성전된 그 성전 기능을 하는 곳에 세상 문화가 깊숙이 침투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 거기에 어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무엇입니까? 만물, 돈, 물질, 명예, 이런 것이 깊숙이 침투할 수가 있다. 이것을 늘 우리는 깨어 있어서 늘 이것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십이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놓고 그렇게 이렇게 모세의 책을 낭독해서 사람들이 이 율법을 듣고 곧 분리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사절 왜 이렇게 이런 반전이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또 페르시아 왕을 바벨론 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도 페르시아 왕 궁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1절부터 3절 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굳건하게 세상의 어떤 그런 것과 분리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 다짐하고 우리들이 순종을 하고 율법을 읽고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떠나니까 다시 이 도비아가 그러니까 다시 이 죄악된 습관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활기를 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이 세상의 세력은 끈질기게 그렇게 유혹하고 계속해서 침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 시내 산에 있었을 때 그때 또 사람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또 무엇입니까? 또 이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랬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사시대 제소변에 오른 대로 시작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조상들의 그러한 죄악들을 이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9장부터 쭉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이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했던 것을 막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똑같이 회개 기도를 했는데 똑같이 또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리를 떠난 사이에 그렇게 또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냐라고 했듯이 이 느헤미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지도를 받고 즉 느헤미야의 지도를 받는 것이죠. 말씀의 지도를 받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늘 받아야 그래야 이 죄의 습관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오는 그 죄의 습관을 끊을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떠나버리면 즉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그렇게 되면 어느새 또 도비아와 연락이 닿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도비아의 방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이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헤미야가 떠났을 때 또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줘야 할 몫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또한 범죄를 또한 저지릅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됐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이 예배를 섬기지 않고 이제 자기들이 자기 밭으로 나가서 또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또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는 이런 상황들. 이게 그들이 언약에다가 임봉을 했습니다. 10장에 보면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의 몫을 줄 것을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서명을 하고 그 새로운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악이 얼마나 이 죄악의 습관이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늘 새롭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아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사실은 다 만들었습니다. 성전도 만들었고 성벽도 만들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전이 다시 버림받은 것입니다.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이 다 무너졌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보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늘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자리에 세우십시오. 늘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이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다시 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세월이 마음에 고비하에 창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세운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예전에 했던 기도와 아주 비슷합니다. 최선을 다한 다음에 주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했던 일을 이렇게 바라봐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선한 인도를 그렇게 구하는 그런 기도를 또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떠났을 때 그들이 또다시 죄악에 쉽게 빠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깨어있고 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늘 깨어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날마다 다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이여 저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했던 그것처럼 늘 기도하며 늘 주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런 거룩한 삶. 섞인 무리를 모두 분리하는 삶. 이 삶을 늘 끼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떠난 이후에 다시 세상과 섞이고 도비아의 방이 그렇게 생기고 레위 사람들에게 줘야 할 몫을 주지 않는 그런 옛 습관으로 다시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죄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 삶이 끝까지 유지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주권에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